예, 한 번씩 그 예배 특별 순서를 맡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새롭게 인지를 하는, 새롭게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한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배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사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그 외에 봉사와 교육과 친교 같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예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위축되고 혹은 생략된다고 하더라도 예배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가운데서 바로 우리 교회의 제1목적이고 의미인 예배가 위협을 받는 그런 기간을 내리 3년을 겪고, 그 여파로 아직도 한국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나가서 또 거듭 들으니까요, 30% 정도의 그런 위축을 가져왔는데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0대, 40대의 젊은 층은 그보다도 훨씬 넘는 50%가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예배가 다시 한번 강조가 돼야 되는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딱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저한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감사하고 감동. 우리 예배가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다시 새로운 이 재단의 불이 지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또 우리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박수 한 번 더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성도를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구분된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자체가 크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예배하면은,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배 가운데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 안에 다 말씀드린 대로 다 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또 공동체, 예배하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이제 마지막 닫으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연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기보다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마지막 장 16장에 그 말씀을 닫으면서, 편지를 마치면서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부탁을 했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 8장과 그리고 9장에 이어가지고 또 강조가 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단순한 이 금전적인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특별히 이방인 교회, 이 두 교회로 나누어진다면, 이방인 교회도 이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굉장히 있죠. 지금이야 교통과 그리고 또 이 통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너무 발달돼서 문제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자 지구에 있는 전쟁,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매일 일일 보고를, 사실상에 있어서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함부로 정보를 공유를 못하는 환경이니까 그럴 정도로 자세히 우리가 그 보고를 듣습니다. 레포트를 듣습니다. 그런 정도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옛날 같으면은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6.25 전쟁 때도 6.25가 일어날지도 몰랐던 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뭐 충청도 어디 뭐 청학동 뭐 그런 데서는 그죠?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끝난 줄도 모르고 6.25가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그만 땅에서도 그렇게 큰 전쟁이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 지나간.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뭐 저 멀리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실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다 되고, 심지어는 거기에 보고를 받아야 될 당사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나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2달 이상 걸릴 겁니다. 아마 이렇게 배 타고 그리고 땅으로 걸어서 혹은 뭐 말을 타고, 말은 못 하겠지만은 나귀 같은 것을 타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2달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의사소통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때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안 되면은 각각 지역적인 곧 그 지역에 속한 교회의 특성, 독특성 이런 것들이 더욱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교회들이 전부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서로 뭐 통해 갖고 있어도 서로 이게 떨어진 이 교회들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일 우리가 노예입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회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려면은 편지 한 번만 보내도 그 편지를 가는 데만 몇 달씩 걸리는 이런 정도이니까, 이게 그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과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됨, 유니티, 일치와 연합, 유니티 앤드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큰 과제 속에 있어요. 물론 우리만 예배를 드리면 뭐 어쩌습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말지 뭐 다른 교회 뭐 연결돼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나중에는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의 네트워킹, 연계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대요? 심지어는 관공서가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관공서는 그죠? 나라를 통치하는 행위니까 관공하면서는 예지만 들어가는데, 관공서보다도 더 이 모세혈관 아주 네트워킹 되어 있는 그런 기구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관공서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까지도 교회는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이것은 교회 외에 어떤 뭐 상업적인 혹은 어떤 뭐 교육적인 어떤 것들도 그렇게 네트워킹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비록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크고 어떤 교회는 뭐 십수명의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설마 그렇게 들어가 있으랴 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까지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것이 말하자면 한국 교회의 하나의 가능성, 미래를 위한 가능성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가능성, 심지어는 국가 체제보다도 더 진한 가능성이죠. 국가의 그 공무원들이나 혹은 국가 기관들이 들어갈 수 없는,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곳까지도 교회는 들어가 있으니까 더 그 가능성이 있고 굉장한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동반성장, 우리 교단의 그런 중요 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방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오시면서는 우리가 돕는 교회 이런데, 외국에 있는 선교들, 교회들 돕는 것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도와요. 우리는 주로 이제 저 남원지방 그리고 또한 그 안동, 문경 이 지방에 있는 그런 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전적으로 도와요. 한 10여 개 교회를 우리가 돕게 있는데요. 그거를 뭐 하려고 돕습니까? 그 10개 교회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돌아야 됩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규모를 갖춘 모든 교회는 그런 의무를 다 집니다. 우리 서울 선호에도 지금 70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여 개 교회가 그 사명을 지고, 그러면은 교회 형편과 그리고 또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우리 교회는 한 10여 교회, 또 우리보다 더 큰 교회는 한 20여 교회, 그보다 더 많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그런 환경도 아니었을 텐데 이 교회가 나누어지면, 특별히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이쪽 그룹이죠. 이쪽에는 바울, 바나바 혹은 뭐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디도도 있고 뭐 이런 많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의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나눠졌을 겁니다. 분리되었고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 심지어는 다른 종교가 되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대로 뒀으면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나머지 이방 교회를 하나 되게 한 그 공로는 거의 90% 이상은 전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이 그게 모교회인데, 이게 마들 처치인데요. 그 모교회의 전통, 그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제자가 고스란히 거기에 있는, 물론 당분간입니다만, 그러나 한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 한동안 있는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또한 시몬까지, 유다까지 그렇게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교회가 다른 여타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거 우리 교회 아니다, 우리하고 같은 교회 아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가긴 갈 겁니다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 뻔했단 말이에요. 90%, 거의 90% 정도는 나누어질 뻔한 거예요.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나누어졌어요. 정서적으로 거의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아이고 그것들하고 손절해야 돼, 뭐 이러고 아예 정서적으로 90% 이상 다 그렇게 갔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투표하면은 뭐 90% 이상 나올 거예요. 요즘 같은 뭐 얘기해서 뭐 여론조사나 혹은 투표 같은 거 하면은 90% 이상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19은 그걸로 간다고요. 예, 그 원치 않아. 같은 교회 되는 거 원하는 사람 11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것을 어떻게든 연결시켜갖고 이거 하나 된다. 까짓 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그러든지 뭐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성장하면 그 말이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그 말이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 말이지, 뭘 너희들이 뭐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그때에 안 돼.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우리 교회는 이 이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여야 돼.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조차도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저희들이 나가든지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해, 뭐 이러고는 우리 마음에 안 맞아, 우리 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뭔가 막 하는, 벌써 존재가 달라, 할래도 없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말씀드렸던, 지금 퍼센트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90% 넘습니다. 실제로는요, 정서적으로 거의 결정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교로 그냥 여지없이 나눠지고 마는 것이면은, 그러면은 물론 그래도 예수 없는 교회인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저쪽에서 올 때는 예수 없는 교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이쪽에 있는데 뭐 그건 나가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내다본 그런 해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사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로운 그런 기여, 헌신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하나의 장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보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또 그 성도를 돕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영어로도 벌써 달라요. 영어로서 헌금은요 도네이션이에요. 디보션이에요. 디보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콜렉션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모금이에요. 모금.
영어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콜렉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금이에요. 모금을 콜렉션이라고 해요. 그냥 모으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교회를 돕는 일이다.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일이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나머지 교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반도가 있습니다. 반도가 커요. 한반도보다 큽니다. 커요. 반도가 커가지고 지금도 그 반도의 아래쪽 부분을 그리스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존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을 넘어서 그 위에까지 있는 지역인데 이 반도를 말하자면은 뭐 그리스 반도라고 얘기하기도 또 마케도니아 반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 남쪽에 있는 그리스는 제일 중요한 센터가 어디냐면은 아테네예요. 아테나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교회로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이 세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의 본산인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반도로 더 내려와서 아테네를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바닥에 그러니까 반도의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 거기에 가면은 고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또 반도 중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온 그 반도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반도, 뭐 코린트 페니슐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아가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의 본토가 있어요. 헬라 본토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아테네가 중심이고 그리고 내려가면은 아카야 지방은 바로 말하자면은 고린도가 센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는 마케도니아 반도의 그리스의 일부분이죠. 마케도니아도 북부 지방인 것처럼 그리스의 남부 지방이에요. 이 지역이. 그런데 이 지역은 나머지에 있는 이 그리스 지역과는 좀 구분을 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고 치지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은 조금 구별의식, 좀 이런 의식들을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기는 있지만은 스페인 같은 데 가면은 스페인의 이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굴곡이 우리보다도 더 깊게 이렇게 파져 있는 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나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죠. 이런 데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면 저 밑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벌써 1년 전부터 모금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 연보를 지금
모아놨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아마 1년 정도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연보합시다 하는 거 이야기하고 달리 아가야가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1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보시면은 분발을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분발을 했어요. 야, 우리가 분발은 뭡니까? 이거는 아가야 교회가 아가야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지 우리가 질 수가 있나? 단 뭐 몇 달 몇 년이라도 우리가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여기 마게도니아가 본토인데 말이에요. 본토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렉산더도 여기서 나고 말이지. 본토인데 우리가 그거를 여기 알렉산더 본토인데 여기서 아가야 지방 돈은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는 문화는 좀 낮은 사람일 것 같은데 그게 뭐 해고 오늘 세계를 정복하고 뭐 등등 했는데 질 수가 있나? 이러고는 이 사람들이 분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두려워하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면 말은 썼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그걸 확인은 못한 상태예요. 사실은요.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1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말은 했지. 근데 이게 실제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써먹긴 써먹었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빌립보 교회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성도들 안에 이제 교제를 하는 거니까 갈 수가 있죠. 그럼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가면은 이제 사정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당신들 이 헌금을 연보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분발을 해갖고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이렇게 분발을 해갖고 모았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없네. 1년 전에 그 헌금을 하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안 했네 이거. 그 내용이 없는 거네. 이렇게 돼버려요.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이고 만약에 내가 이 갔는데 지금 가면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설교도 여기저기 가가지고 다 말씀 중에도 다 이렇게 안내를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분발도 했는데 근데 막상 가니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안 모았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창피야? 나도 창피지만은 그러나 설교도 내가 없는 말을 함부로 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권위가 또 떨어지는 것이기도 될 것이고 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두려워한다. 이거 두려워하는 이것은 말하자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럼 이제 그 성경 읽기 표가 지금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래프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이라도 있으세요? 의식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 왜 하겠어요? 지금 80 몇 퍼센트 하면은 퍼센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70인지 80인지 다 알바니가다 하고 가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 근데 그것을 써가지고 거기에 그래프로 올라가는 것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지금 연말까지 저거 되겠나? 100% 합의하면은 100% 안 되면 어때요? 성경 했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80% 읽은지 마지막 연말까지 읽었는데 90%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째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이지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아. 그 문제가 아니야. 성경 읽기의 문제. 성경 읽기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 읽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가 전체로 n분의 1로 나누어 받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운되거든.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그 앞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혹은 요구가 이렇게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지키겠다, 맞추겠다, 성취하겠다, 도달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게 교회가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프로그램 하나하나도 문제가 돼요,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시다 하고 했을 때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강 건너 불구경 그러잖아요. 그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것은 강이 막고 있으니까 불이 내 집으로 옮겨올 가능성은 없어. 예? 예. 그러니까 불 구경하는데 아주 마음을 턱 놓고 한단 말이에요. 불이나 구경하자, 불 타는 거나 구경하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는 것들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안 되는 것들도 강 건너 불 구경. 난 뭐 그렇다니 뭐 나는 내가 신앙 받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겠지. 이 교회가 그만큼 말하자면 다이나믹스가, 에너지가 다운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자꾸 다운되면은, 에너지가 다운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만이 아니고 언젠가는 돌고 돌아 필경은 내 문제가 돼요. 아니, 이미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지는 원치는 않으면서도 열의가 있고 그 열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부러 가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온누리교회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잖아요. 예, 바로 이 근처의 지역에 있는 거죠. 사실 차 타고 5분이면 가니까. 그런데 수요 집회인 것 같아. 근데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 시간에 제가 그 사이에 딱 갇혔어. 이 인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5분, 20분 동안 끝이 없이 나가니까 내 차가 한 10분 이상 못 움직였어요. 사람이 인파에 둘러싸이고 길 중간에서 딱 워낙 많은 사람이 나가니까. 그런데 10분 이상 차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창 밖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일까, 또 목사니까 수요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거기에 갔으면은 목요나 무슨 집회 이런 건데,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따가 연령대가 있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30대, 40, 50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30대 아니면 20대, 30대 이쯤 중간 평균 연령이 한 30대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요. 아마 코로나 바로 직전쯤 되는 거, 몇 년 전, 4, 5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꾸역꾸역 나오는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미 그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다 청년 젊은 층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때건, 신호가 왔던 때거든. 끝없이 나오는 거야. 끝없이 나는 말이 맞아. 왜냐하면 10분 동안 차가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길 중간에서 나오는 인파에 쫙 나오는 거야. 그냥 끝없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공부는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다른 데 취미가 있고, 그것만은 아니네?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찾아갔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설교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보다도 퀄리티가 저만큼 높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닐걸요? 네. 그럼 뭐예요? 이게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분발해야지. 이 설교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제일 좀 등한히 하고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이 낮고 들러맞지 못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다 그러면은 이건 제 탓이에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은. 그런데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이게 뭐냐? What is it? 하고 물은 거예요. 한참 10분 동안 거기서 이게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간 거예요. 교회가 부른 것보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열정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
찾아가요. 사람이 모이는, 뭐 우리가 음식점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으면은 그게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줄 서 가지고 밥 먹는 거나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그 반대편이에요. 줄 서 갖고 있으면 흥미를 가지고 어쨌든 한번 가갖고 줄 서 있는 거 보면 한번 가려고 하는 그런. 왜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점이 맛있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까 여기 틀림없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먹기도 전에 그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있는 것은 그 줄을 서는 것, 그런 모습들, 이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요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발의의 근본, 그랬어요. 발의의 근본. 우선은 가장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행동과 움직임은 차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해 액티비티하고 무브먼트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요, 제가 우연히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내려쳤는데 모기가 지나가다가 여기 죽었어요. 그럼 이건 모기를 잡는 행위는 아니에요. 액티비티는 아니다 그 말이지. 그냥 무브먼트예요. 제가 그냥 뭐 하다가 이게 두드렸는데 그게 마치 모기가 지나가다가 모기가 맞아 죽은 것 뿐이야. 그러면 이거는 무브먼트예요. 움직임이지 이거는 행동은 아니야. 액티비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도는 뭐냐 이러하면은 재료가 있어요. 내 재료가 있고 바깥에 있는 이제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예요. 나는 우선 감각과 그리고 생각, 이게 있어요. 감각, 뭐 뜨겁다, 뭐 맛있다, 뭐 제가 음식점을 찾아가는 건 맛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거죠. 감각, 혹은 뜨겁다, 뭐 화난다, 뭐 이런 감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액티비티,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을 해요. 몇 번을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우마다 다른데, 이걸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습관은요, 영어로 habit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habit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주한다. habitat 하면은 뭐 거주, 뭐 habitant 하면은 거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habit이 그 habit이에요. 그러니까 habit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영어로 그것을 들었을 때는 거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주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거주를 하는 거, 그 안에 그 집에다가 거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행동을 하긴 하지만은 오늘날 금연할래 하면은, 오늘 금연하면은 아침에부터 오늘까지 금연을 했다 이제 혹은 하면은 그것은 금연의 행동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금연을 한 것이 아니죠. 최소한 뭐라고요? 뭐 이틀을 해야 되고, 그리고 2주를 해야 되고, 2달을 해야 되고, 2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말하자면 이것을 내가 유혹을 뿌리치고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면은 2달은 돼야 된다 하면은 집을 짓는데 2달 걸리는 거예요. 금년에 집을 짓는 데는, 금년 학교는 2주입니다 대개. 그래서 금년 학교를 하면은, 금년 학교는 왜 2주냐 하면은 2주치의 집을 지어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하다가도 뭐 안 되고 하지만은 2주를 견디면은 그러면은 집이 지어졌어. 금년에 집이 지었어.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금년만이 아니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수요일 예배 나오는 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한 번만 나오면 그때까지는 행동이지. 그러나 나중에 1년 나오고 2년 나오고 하면은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나오게 돼요. 내가 거기에 거주하는 그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집에 오래 거주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맞는, 그전에는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밖으로 나갈 땐 덕이라고 하고 안쪽에서 인격이라고 그래요. 안쪽엔 퍼스널리티, 밖으로 나가면 virtue. 그런데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덕이 인격이에요. 그런 덕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 번 예배드린다고 절대로 예배의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 예배의 덕이 안 만들어져요. 수요 예배의 덕이 만들어지는 것은 말이죠,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도 좀 다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수요 예배의 덕이 만들어지는 것은 6개월은 더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6개월 이상, 반년 이상 우리가 수요 예배에, 3일 예배에 나오게 되면은 수요 예배의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럼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쉬워, 이게. 그리고 또한 덕이 밖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의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 덕이 밖으로 번져나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것이 마지막에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운명이 만들어지는 운명. 여러분, 운명이요, 우리가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운칠기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어느 정도 믿어요. 이만큼 하니까 내 인생도 보고 내 친구 인생도 보고 뭐 하여튼 쭉 보면서 이렇게 뭐 비교를 좀 하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운칠기삼은 뭡니까?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열로 보면, 10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죠. 내 노력이 3이고 그리고 내 노력을 벗어난 어떤 힘이 7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에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집을 지으면 집이 내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게 내 인격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거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여러분의 자손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 손주까지 하면 5대째, 6대째 장로기지만, 우리 손녀까지 합하면.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을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거는 그때마다 막 고심하고 예배 나갈까 고심하고 예수 믿을까 고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다 당연히 그런 줄로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초월한 어떤 것이야, 운에 속하는 것이야.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할 때 바깥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때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순간에 있어서 처음에 행동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뭐든지 이건 나라를 바꾸는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행동이 반복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또 나의 운명이 되는,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걱정되는데요, 그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복을 받기에, 그래서 주시는 그 우리가 온칠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행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 이게 우리들의 행동 하나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 작은 행동, 이걸 가지고 이제 목회적인 말하자면은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경적을 붙여놓고, 이거는 비하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자극을 하는 그런, 서로 응원을 하고 이쪽도 잘 되고 저쪽도 잘 되고 서로 봐가면서 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도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질소냐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우리 만약에 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도하고 1년 동안에 많은 헌금을 했는데 너희들 덜렁 빈손이면 어떡할래? 큰일 났어.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귀찮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회가 다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기 위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고 여러분들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뭐 다른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만큼 못했겠어요? 아니면은 사업을 하면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존재 안 해요, 저한테는요. 예. 잘했을걸요? 예. 그런데요, 왜 했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이 좋은 그것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말로 제 사명이고, 제가 받은 그 소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하고, 그렇게 부르셨으니, 이 명령에,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여기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야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자극을 합니다. 이래야 되나, 저렇게 나오세요.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교회는 앞에 하면은 그래야죠. 왜 그래요? 뻔한데 또 출석을 부르고 이게 힘들게 하시는 거구만 이거. 그렇게 하면 아이고 출석 불러요? 그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 겪어봤어요. 전에 했던 거 그거 다시 내놓는 재판이구만.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생전 처음 들은 것처럼 정말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정말 그러죠? 이러고 그냥 해줘야 이게 재미가 더 분발을 하고 그리고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령이 어려야 돼요. 어린애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120년 교회인데 제가 전에는 105년, 110년 이렇게 됐을 때는 100자 빼라. 5살, 10살처럼 10살 된 교회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벌써 이제 어느덧 120년이 돼가요. 20살 되어라. 그것도 좋겠네요. 청년들이나. 혹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어리게. 계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저쪽 교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가야 얘기하고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아가야 얘기하고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 뻔하지 이거 본문에서 나오지. 그래도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고 가는 맛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인이에요. 다 알아. 나도 계산 다 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참 힘든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분발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11월, 12월 2달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해의 목표 잘 달성하고 우리가 120 그러는데 그거 왜 하죠? 이거 119나 120이나 그게 무슨 상관인데 자꾸 120 그러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120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를 했으면은 그거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다 같이 해주는 착착 맞아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여수까지 장례로 내려가셔서요. 오늘 홍정수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발전위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감동이 퍽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들도 이제 이 한 해에 2달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목표들 저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떻게든 간에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거는 자꾸 뒤로 몸을 미루지 않고 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세운 목표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355장 부르는데 박수 치면서요. 조금 빠르게 되어 있네요. 정말 이거는
내가 분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를 분발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분발시켰던 것처럼 우리 힘냅시다. 그래서 늘어지지 말고 축 처지지 말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십시다.